곳곳에 쌓인 눈이 아직 녹지 않고 입은 옷은 두툼하기만 한데 뜻하지 않게 주말에는 봄비가 온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전히 겨울이 몸에 배어 굼뜨기만 한데 차가운 봄비 한 번 맞고 나면 정신이 번쩍 들 듯합니다. 이제는 몸을 일으켜 기지개를 켜고 마음을 가다듬고 하고자 하는 일들과 하여야 하는 일들에 온 힘을 쏟기 시작해야 할 듯합니다. 그렇듯 새로운 계절의 첫 발걸음 소리가 들리는 때에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은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이번 주 제10과의 제목은 교전수칙입니다. 제목이 조금은 낯선 단어인데요. 교전수칙이라고 하는 것은 무력이나 어떠한 힘의 사용을 제한 또는 허가하는 규칙을 말합니다. 이는 국가에 따라서 정당하고 합법적인 명령으로 규정되고 있는데요. 결국 하나님께서 벌이시는 대쟁투에서도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규정을 따르시는 것에 대해서 예를 찾아가면서 대쟁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이번 주에 살펴보게 됩니다.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에 속할 정도의 죄는 무엇일까요? 어느 정도 강하고 어느 정도 악한 것이 되어야 할까요? 성경은 그 정도를 정하지 않지만 우리가 죄되지 않을 듯하다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라고 하는데 이를 구약 성경에서는 키두시 하셈이라고 부릅니다. 레위기서 1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거짓말하지 말며 거짓 맹세함으로 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두지 말며 귀 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 합니다. 혹 장난기든지 그렇게 큰 악한 마음을 갖지 않더라도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조금씩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맨 마지막 말씀이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결국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죄를 짓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를 짓는다는 것이 엄청 엄하고 강한 것이 아니라 이 작은 것들에 대해서도 죄가 성립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될 듯합니다. 기억절 말씀을 줄여보겠습니다. 마귀, 처음부터 범죄한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일을 멸하신다. 라고 줄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교과의 매일의 제목입니다. 일요일 연착한 천사, 월요일 요한계시록의 용, 화요일 욥의 공판, 수요일 이 세상의 일시적 통치자, 목요일 한계와 규칙. 각 날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주 내용은 대쟁투에 있어서 교전수칙이 무엇인지 몇 사건을 통해서 다루어 보고요. 교전수칙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스스로 제한받고 계신지를 다루게 됩니다. 본문의 5날을 재구성하여서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 월, 화, 3날을 묶어서 역사에 나타난 대쟁투의 속성을 확인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전수칙을 따르고 계신지 확인해 보고요. 수요일과 목요일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교전수칙, 그것에 의해서 제한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포괄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전체 배경을 확인하겠습니다. 교전수칙, 우주적 대쟁투의 본질, 새로운 신들, 그리고 위장한 마귀라고 하는 단어들이 보이는데요. 전체 배경에서는 대쟁투의 본질, 그것은 새로운 신들, 그들의 배후에 있는 마귀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간결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하나님이 갈멜산의 엘리야를 통해서 열방의 신들의 실체를 드러내는 장면은 우주적 대쟁투의 본질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들의 존재에는 단순한 이교도적인 상상력의 산물, 그 이상의 이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싼 나라들이 숭배한다고 생각했던 신들의 뒤에는 실제로 다른 존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른 존재에 대해서 중간 부분에 성경을 길게 인용하고 있는데요. 신명기에서는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고린도전서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라고 두 성경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열방의 거짓신들은 실제로는 신으로 위장한 마귀였습니다. 그렇다면 우상 숭배와 이방 신들을 다루는 성경의 모든 본문은 우주적 대쟁투에 대한 것이라는 배경을 이해한다면 우주적 대쟁투라는 주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이 전쟁의 본질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돕고 악의 문제를 살펴보는데 큰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결국 이번 주는 우리가 우상이라고만 말해오던 것들의 실체가 우주적 대쟁투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다루게 됩니다. 전체 배경이 짧기는 하지만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전수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루었는데요. 전체 배경의 주제는 대쟁투 속의 대적인 원수의 정체, 그 정체로서 신들과 마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세 가지로 끌고 나가는데요. 신들의 존재 이면에 다른 존재가 있다. 이방 세계에서의 제사, 그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었다. 결국 열방의 거짓 신들, 그 신들은 신으로 위장한 마귀가 그 배후였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방 신들이 지닌 뚜렷하고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일까요? 헤아려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첫째 날입니다. 연착한 천사, 통치자의 뒤에, 왕국의 군주에 의해, 그리고 교전수칙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는데요. 통치자 뒤에 있는 마귀, 그리고 이 마귀와의 싸움이 대쟁투인데 그 대쟁투에 교전수칙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열방의 거짓 신들은 마귀들이 위장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때때로 지상의 통치자의 뒤에 타락한 마귀의 천사들이 있다는 증거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자인 천사도 원수의 세력에 의해서 방해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다니엘서 10장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는데요. 다니엘서 10장,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 이야기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가서 헤아려 보려고 할 때 왕에 의해서 방해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21일 동안 방해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3주 동안이나 방해받을 수가 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다니엘에게 즉시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렇게 하도록 권능을 행하셨다면 즉시 다니엘 앞에 천사가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그러나 하나님이 보낸 천사는 바사 왕국의 군주에 의해서 3주 내내 방해를 받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긴 인용문이 있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3주일 동안 가브리엘이 흑암의 권세와 씨름하면서 고레스의 마음에 작용하는 악한 가마를 좌절시키려고 노력하였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늘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다. 승리는 마침내 얻어졌고 원수의 군대들은 고레스의 모든 시대와 그 후 약 7년 반 동안 통치한 그의 아들 캄비세스의 모든 시대 동안 저지를 당하였다. 3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긴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싸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천사가 방해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이 긴 인용문 속에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을 행하신다면 이런 방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적을 변덕스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양측이 서로 알고 있는 몇 가지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느 정도 진정한 자유와 권능이 주어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모든 세부사항이 우리에게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우주적 대쟁투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조차도 그것을 따르며 활동하는 규칙이 있는 듯해 보입니다. 앞으로의 교과에서 이를 교전수칙이라 부를 것인데요. 우리가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강압이 아닌
오직 사랑이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라는 개념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 이런 제약을 이해하는 것도 어느 정도 가능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사랑의 원칙을 통해서만 일하신다는 생각은 대쟁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영감의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사자들은 다윗의 생명을 취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출발하였으나 사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그들을 제어하셨다. 그들은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는 중에 천사를 만난 것처럼 보이지 않는 천사들을 만났다. 사자들은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 예언하기 시작해서 여호와의 영광과 위엄을 선포하였다.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분노를 권세로 눌러 소멸하시고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악을 제재하시는 한편 천사의 호의로 당신의 종을 보호하셨다 하십니다. 첫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제목이 연착한 천사였는데요. 이 제목 아래서 우리가 다룬 주제는 대쟁투, 힘에 의하지 아니하고 교전 수칙을 따른다 하는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세 가지로 끌고 나가는데요. 지상 통치자의 뒤에 마귀의 천사들이 있다. 물론 마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 흑암의 권세와 싸우며 지체될 수도 있었다. 지체되었다. 결국 우주적 대쟁투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도 따를 수밖에 없는 교전 수칙이 있더라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함을 무조건 굴복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악함이 굴복되지 않은 때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들은 어떻게 그 시간을 겪어야 할까요? 여쭤보게 됩니다. 둘째 날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용, 왕국의 배후에 있는 권력과 통치권을 준다. 그리고 특정한 한계라고 하는 단어들이 보이는데요. 이 단어들을 통해서 둘째 날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용의 권력과 통치권이 이는 왕에게 주어졌다. 그러나 그것들에게도 한계는 있다라고 하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섞고 있습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적 대쟁투에서 하늘에 있는 주권자들에 대한 주안점이 요한계시록에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마귀를 하나님을 대적하고 온 세상을 속이는 큰 용으로 묘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읽겠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세상에 나타나는 권세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용이 활동하는 영역으로서 용은 하나님과 그분의 종들을 대적할 뿐 아니라 여러 시대에 걸쳐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지상 왕국의 배후에 있는 통치자로 묘사됩니다. 지상 왕국의 왕, 그 왕의 배후에 있는 통치자로 묘사됩니다. 중간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가 길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표로 만들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이 자신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교만한 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게 되고 또 42달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 위에도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교과에는 단순하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교만한 말을 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고 42달 권세를 받은 것은 짐승인데요. 이 짐승은 지상에서 종교와 정치가 합해진 세력으로서 그가 그러한 권력과 통치권을 갖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종말론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이렇게 단순하게 처리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해 있을지인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왔음이라 하더라. 결국 마지막 부분에서 읽는 것은 사단과 그의 대리자들에게도 시간적인 한계를 포함한 분명한 제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땅과
받아는 화 있을진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계시록에 묘사된 사건들이 예언적 시간표를 따라 진행되는 것은 이 악한 세력의 통치에 대한 특정한 한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승리하십니다. 그 최후의 승리를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 여러 표성에 관한 예언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그리스도를 탄생 즉시 죽이려고 한 용으로부터 시작된다. 용은 사탄이라 불린다. 사탄은 구주를 죽이기 위해 헤롯의 마음을 충동했다. 그리스도교의 최초 몇 세기 동안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에게 도전한 사탄의 주된 대리자는 로마 제국이었으며 이 교가 그 나라에서 압도적 세력을 가진 종교였다. 그러므로 용은 원래 사탄을 대표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2차적인 의미에서 이교 로마를 상징한다. 둘째 날 이야기를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용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주제는 역사적 주인공이 되었던 정치, 종교, 권력, 그 통치권 세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을 세 가지로 끌고 나가는데요. 세속 역사 속에서 그분 백성 핍박한 배후 통치자가 있다. 짐승에게 권력과 통치권을 준 주체는 용, 즉 사탄이었다. 그러나 비록 득세했지만 시간적인 한계가 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다. 이것도 교돈 수칙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날을 여쭤보게 됩니다. 세속 권력과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하여야 합니까? 그 세속 권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게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순히 피해야 합니까? 아니면 저항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여쭤보게 됩니다. 둘째 날 용과 짐승에 대해 설명한 까닭은 이번 주 전체의 주제인 선악의 대장투가 어떤 모습으로 진행되어 왔는지 찾아가는 중에 첫째 날은 다니엘의 환생에 나타난 바사 왕에 의해서 회방받는 3주 동안의 투쟁을 다루었고, 둘째 날에는 그러한 입장에서 중세 교회 시대 동안 종교 정치의 세속 세력에 의해서 격화되었던 대장투의 특성을 살펴보면서 맥락을 이어가기 위해서 둘째 날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첫째, 둘째, 셋째 날의 교과의 주제들을 그 연속성 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은 다니엘서를 다루었고요. 둘째 날은 요한계시록을 다루었고, 셋째 날은 욥기서를 다루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이 다 연속성 위에 있습니다. 첫째 날은 주인공이 왕인데 바사 권력으로 인해서 3주간 동안 천사의 활동을 지체하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둘째 날은 용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세속사의 배후 통치자인 그가 짐승에게 권력과 통치권을 넘겨줬다 하는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셋째 날은 욥기서에 나타난 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하늘의 대쟁투,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그 하나님을 뵙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 대쟁투에 있는 교전 수칙을 하나씩 다루게 됩니다. 셋째 날입니다. 욥의 공판, 인격과 성품에 대한 비방, 허락하심으로 대쟁투의 교전 수칙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서 셋째 날은 인격과 품성에 대한 비방, 그것이 대쟁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신 것과 허락하지 않는 것이 있고 교전 수칙이 욥의 공판에서는 또 달리 준비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1장을 읽어보겠는데요.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욥기에서 대쟁투의 실체에 대한 몇 가지 흥미로운 통찰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1, 2장 속에는 어떤 원칙이 드러나 있습니다. 중요한 세부 사항이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데요. 긴 내용을 한 페이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의 시험에 나타난 대쟁투의 속성들. 첫 번째, 하늘에서 회의하는 모습이 보인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대화가 아니다. 이것은 하늘의 회의이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보았느냐 물어봅니다. 이것은 욥의 사건이 현재 진행 중인 대쟁투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욥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선언하는 반면에 사탄은 오직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은 욥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 모두에 대한 비방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위에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비방하는 소리를 듣는다고 하면 하늘의 대쟁투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서 네 번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사탄은 욥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불공평하고 자신의 주장을 증명할 수 없게 만든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사탄에게 이미 어떤 한계가 주어져 있음을 나타내고 사탄이 욥을 해치려 하였던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하늘 회의 앞에서 사탄이 자신의 주장을 시험해 보도록 허락하심으로써 사탄의 고발에 답하시지만 그것의 한계를 정해주셨습니다. 그 한계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욥의 모든 소유를 사탄의 뜻대로 하도록 허락했지만 욥에게는 직접 해를 끼치지 말라고 금하십니다. 이후에 사탄이 욥이 온전한 것은 자신에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장하자 하나님은 사탄이 욥의 몸을 괴롭히는 것도 허락하시지만 그의 생명은 보존하도록 하셨습니다. 세 번째 부분이에요. 때문에 사탄은 욥에게 수많은 재앙을 가져옵니다. 그때마다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사탄의 참소를 뒤집습니다. 욥기에서 우리는 우주적 대쟁투에 교전 수칙이 있다는 것과 그 이외에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제기된 고발에 대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정부의 기초이자 우주와 그 안의 지적인 존재를 통치하시는 방법인 사랑에 내재되어 있는 신성한 원칙을 어기지 않고 해결하는 규칙을 가지고 계십니다. 욥기에 기록된 하늘의 광경은 우리에게 이 땅의 실체와 그것이 지상에게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에 대한 경이로운 통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만일 볼 수 있는 세계와 볼 수 없는 세계를 분리시키는 휘장이 거두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와 거룩한 천사들과 사탄과 그의 악한 사자들 사이에서 인류의 구속에 관하여 전개되는 대쟁투를 볼 수 있다면, 만일 그들이 죄의 속박에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업과 악한 자의 저기에서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그분의 능력을 행하심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들은 사탄의 계략을 저항하기 위하여 훨씬 더 잘 준비될 것이다. 셋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의 공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루었었는데요. 그 주된 주제는 욥의 시험에 이르는 과정과 그것의 교전 수칙에 있더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세 가지로 다루었습니다. 천상의 모임이 있다. 욥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비방이었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다루는 모임이었다. 교전 수칙이 있는데 욥의 시험을 허락하지만 생명 자체는 손대지 말라, 보존하라 하신다. 인간과 세계에 대한 사랑의 신성한 원칙이 이 땅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고 계시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얻으실 수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얻으실 수확이 있습니까? 손해만 보시는 것은 아니십니까? 여러분들의 대답을 듣고자 합니다. 이제는 셋째 날을 마치면서 욥의 투쟁을 통해서 알게 된 교전 수칙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 아닌가 하여서 몇 가지 규칙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성도들에 대한 시비에 대해서 하늘의 회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겪는 인격적인 모독감, 하나님의 성품을 비방하는 그러한 악한 일들에 대해서 하늘에서 회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가장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가 욥을 보았느냐 물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의 삶에 대해서 악이 이기는 것처럼, 악이 그 계획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가장 정확히 현재를 알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사탄은 백성들의 인격과 명예를 더럽히고자 합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의 인격이 모독
모욕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보시고 계십니다. 네 번째는 그가 백성들의 소유와 생활을 깨뜨릴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안전한 거처에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네 가지 교전 수칙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은총으로서 임하길 바라봅니다. 넷째 날입니다. 이 세상의 일시적 통치자, 교전 수칙의 범위, 왕국의 충돌, 그리고 계속되는 악과 고통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넷째 날은 교전 수칙이 있다. 하나님께서도 제약당하시지만 사탄에게도 한계가 주어진다 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주 대쟁투 가운데 사탄과 그의 무리가 일종의 교전 수칙과 함께 이 세상에서 상당한 관할권을 한시적으로 부여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교전 수칙에 의하면 즉 마귀와 그의 무리의 행위를 제한할 뿐 아니라 대적의 관할권에서 일어나는 악을 제거하거나 경감시키려는 하나님의 행동도 일정 기간 제한합니다. 다음 부분은 매우 중요한데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결코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므로 동의하신 교전 수칙의 범위, 즉 마귀에게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통치권을 부여하신 범위 내에서 하나님 자신도 본래의 권능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미래의 행동 양상을 도덕적으로 제한하십니다. 가운데 부분에 여러 성경절이 있는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14장,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16장,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누가복음 4장,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 구절들은 세상에서의 원수의 통치 권한에 대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신약은 빛의 왕국과 사탄과 그의 반역에서 비롯된 어둠의 왕국이 충돌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진술이 있는데요. 확인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명 가운데 하나는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속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근본인 통치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당신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제한하는 규칙 또한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약에는 적어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피조물들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는 것. 두 번째, 지금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언약적 교전 수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들입니다. 이에 대해서 세 번째 마지막 부분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덧붙이겠는데요.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이러한 걸림돌과 제한은 이 세상에서 악을 즉시 제거하거나 줄이려는 하나님의 도덕적 능력의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계속되는 악과 고통을 보게 되고 이는 실제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존재나 그분의 선하심에 대해 의문을 품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중요한 진술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왜 이럴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여전히 도덕적 능력의 행사에 중요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악과 고통이 계속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대쟁투의 배경과 하나님이 악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정하신 내역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악에 대해 최종적인 승리를 거둘 때까지 세상이 왜 이런 모습인지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항하는 것이다. 우리는 생애의 투쟁에서 의를 전적으로 반대하는 악의 대리자들을 만날 수밖에 없다. 우리의 희망은 인간에게 있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다. 우리는 충만한 믿음의 보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을 인간의 노력과 연합시키실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갑옷을 입고 모든 원수를 이길 수 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넷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살펴보았는데요. 그 주된 주제는 하나님께서도 교전 수칙에 의해서 억제받으시는
받으시는 것이 있다. 그 때문에 아직까지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 세 가지로 전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 본래의 권능을 약화시키지 않으시면서 제한받으신다. 특별히 지금은 두 왕국의 충돌의 시대이다. 때문에 스스로 제한하시면서 규칙을 따르신다. 교전 수칙을 이해하면 우리가 최종 승리를 기다릴 수 있다. 기다리자. 이것이 넷째 날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전 수칙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제한받으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나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이 혹 제한받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한계와 규칙, 우주적 언약 소송, 도덕적으로 제한, 그리고 제한하는 특정한 교전 수칙이 있다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다섯째 날은 대쟁투의 교전 수칙은 우주적 언약 소송과 연결이 되어 있다. 따라서 소송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제한받으시는 규칙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아주 중요한 진술을 하고 있는데요. 우주적 대쟁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와 통치에 대한 마귀의 비방으로 인해 일어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논쟁이다. 그것은 일종의 우주적 언약 소송이다. 그런데 이런 논쟁은 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권력자에 대한 심각한 의혹이 제기된 경우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최선이며 유일한 방법은 자유롭고 공정하게 공개 조사를 허용하는 것이다. 그 주장이 사랑의 정부 전체를 위협하는 것이라면 단순히 덮고 넘어갈 수 없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주적 대쟁투에 임하시는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가 볼 수 있다. 가운데 부분에서는요, 이 조건들은 우주적 대쟁투와 악의 문제를 이해하는데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을 깨뜨리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또다시 중요한 진술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교전 수칙에 동의하는 한 그분의 이후의 행동은 도덕적으로 제한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악도 어둠의 왕국의 한시적인 영역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읽어보라고 하는데요. 6장,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사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두 성경 이야기 모두에서 어떤 제약이나 교전 수칙이 믿음과 기도와 같은 요소들과 역동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이야기에서도 도덕적인 제한 때문에 불가능했을 일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행동하게 하고 이 세상에 변화를 일으킨다는 수많은 증거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부분에 하지만 우리는 믿음과 기도가 그 유일한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많은 요소들이 관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앞서 교전 수칙에 대해서 살펴본 내용과도 일치합니다. 앞서 말한 것 같이 대쟁투에는 적어도 지금은 하나님이 정당하게 하실 수 있는 일을 제한하는 특정한 교전 수칙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때는 믿음과 기도가 유일한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를 제한하는 특정한 교전 수칙을 말하는 까닭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권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까지 드러내실 수 없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품성에 대한 제한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성도들의, 의인들의 아픔과 고난을 하늘 회의에서 내놓고서 눈동자처럼 살피시지만 한 시절 우리의 인내를 바라시면서 최종 승리의 날이 이를 때까지 어두운 터널 속을 함께 손잡고 건너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때 아픔을 안고 가야 하지만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자 바라며 오늘도 수고로운 발걸음을 떼시기를 바라봅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영혼은 택함을 받고 갑옷을 입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도 선택함을 받았다. 깨어 기도하며 성경을 연구하고 시험에서 도망치는 사람과
꾸준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다 택함을 받을 것이다. 구속을 위하여 마련된 것들은 모든 사람에게 제한 없이 주어지지만 구속의 결과는 그 조건들에 응한 자들이 누릴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계와 규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살펴보았는데요. 다섯째 날의 주된 주제는 믿음과 기도가 유일한 변화 동력은 아니다. 그 너머를 바라보자 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욕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선의 방법을 찾으신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유익을 위하지 않는 도덕적 제한을 따르신다. 결국 성도들의 믿음과 기도, 변화의 동력이 되기는 하지만 유일한 것은 아니다. 그 너머의 것을 바라보자 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믿음과 기도에 대한 반응이 없다면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여쭤보게 됩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사탄의 제안을 따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강한 정복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안에 거하셔서 그의 욕망을 지도하고 그에게 힘을 주지 않으면 그처럼 무서운 원수에게 성공적으로 저항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탄의 능력을 제한시킬 수 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굳게 의지하는 진리 안에 있는 가장 연약한 신자일지라도 사탄과 그의 모든 군대를 성공적으로 물리칠 수 있다. 사탄은 너무도 교활하기 때문에 시험거리를 가지고 공공연하고 담대하게 접근해 오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잠자던 그리스도인의 힘이 일깨워져서 강하고 능력 있는 구원자를 의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질문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대쟁투에 참여한 나는 어떠한 교존 수칙을 가지고 있는지요? 그 세세한 항목 중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대한다 라고 하는 수칙이 있는지 살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교과를 세 줄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자신도 스스로 교존 규칙을 따르신다. 때문에 스스로 제한하시고 계시지만 결코 성도들의 삶을 잊지 않으신다. 따라서 나의 믿음과 기도 중요하고 더더욱 주님만 바라는 것이 더 큰 힘이 될 것이다.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본 교과 연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